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부활이 일주일 지났지만은 부활 당일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이 시간은 엊그저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그 첫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또한 제자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표정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파견은 고해성사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 상태에서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토마스가 제자들의 말을 못 믿고 있을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토마스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토마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믿지 못하는 토마스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이 하느님 자비주일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비주일을 지낸 지가 2001년도부터니까 올해가
12번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즉 하느님 자비주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개신교에서는 흔히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천주교는 비성경적이다. 성서에 어디에도 뭐 자비주일이니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왜 없는 걸 자꾸 12년 전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자비주의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키셨느냐면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셔서 요청하신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요청하신 게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습의 상본을 만들고 그 밑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적어 넣어서 내 성심 상본을 공경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셨죠? 붉은 빛과 흰 빛이 나오는데요. 붉은 빛은 성체성사를 의미하고 흰빛, 옅은 색깔은 고해성사,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상본이 첫 번째 요청이고 두 번째로 요청하신 게 뭐냐면 부활 두 번째 주일날 내 자비의 축일을 지내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요청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받아들이셔서 2001년도부터 자비의 축일을 부활 제2주일 날 지내게 됩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셨느냐면 1931년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받아들이는데 한 70년 걸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청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때 돌아가신 다음 창으로 성심이 찔리고 하는데 그때 하느님 자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좀 멈추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라고 오후 3시 하느님 자비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당에 앉아있으면 오후 3시에 한 1분 동안 삑삑거리는데요. 그게 바로 그 시간, 오후 3시에 맞춰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 첫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될 것이다. 내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시몬이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부을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를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그곳은 내 자비의 법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법정이 어디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소에서 자비와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에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며 또 끝없이 반복된다. 이런 기적을 위해서는 멀리 큰 순례를 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다. 내 대리자인 사제의 발 아래에 믿음으로 와서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러면 하느님 자비의 기적은 완전하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리자인 사제의 발 아래 와서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근데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죄를 찾아보고 묵상을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비참함이거든요. 그러니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자비를 맛보아야 하는지,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해성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너희는 헛되이 부르짖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자비의 묵주기도 5단,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문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손든 분한테 모르는 분은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임종 때 이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바친다면 내 무한한 자비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심의 기도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서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 안에 모든 기적들과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징과 말씀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이런 상본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결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중 일부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에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더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천주교에 이야기하실까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